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이 주는 교훈. 오늘은 맥추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의 유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맥추절, 맥추 감사절의 유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죠. 조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으세요. 창세기 12장 다 아시죠? 창세기 12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약속을 맺는데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번창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다. 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자유를 누리도록 그들에게 땅을 주세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돈을 받고 주셨느냐? 아니에요. 공짜로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공짜로 주셨다고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공짜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누가 공짜로 줬다.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이 사는 땅을 공짜로 줬다. 좋아요, 싫어요? 좋죠.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짜로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호강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만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믿음지가 않은 거야. 믿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섬겼느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뼛속까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430년, 말이 430년이지 한번 그 기간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43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뼛속까지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40년 동안. 그게 광야 40년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훈련받는 삶이에요. 영적 훈련을 받는 삶이에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40년 생활에 이제 다 마쳤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안 잘 견뎠어. 잘 견디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보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다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는 아직도 어땠을까요? 부족해 보여. 믿음지가 않은 거야. 아직도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과정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항상 평온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불평불만하다가 불심판을 받아요. 불뱀에 물리기도 해요. 그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지기도 해요. 물이 없다고 난리치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치다가 또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40년 동안 겪은 거예요.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뿌리가 뽑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경고의 말씀. 그 경고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된다? 나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고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화를 당하는 거야. 화를 입을 수가 있어. 그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냐? 신명기 30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생명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뭐와 직결되는 말씀이라고요?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화를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화를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연히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돌려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돌려서 1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14절도 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그러면 행하면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주시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려운 게 없어요.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성도,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도 해당돼요? 예,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에게도 해당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절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이 3대 절기예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년 남자들은 다, 그냥 구약 시대는 남자만 쳤는데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되겠죠. 온 가족이 지켜야 돼요.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오늘은 이 3대 절기 중에 우리 유월절과 수장절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이 맥출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 이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맥추절은
뭐냐? 이름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 추수하는 절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뭐 하며 살았다고요? 노예로 살았다니까.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430년간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느냐? 땅을 파고 벽돌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밤새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래 농사지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농사지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일꾼이었어요. 온갖 일을 벽돌 만들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벽돌을 굽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어요. 그 벽돌을 만드는데 그냥 오늘날처럼 기계로 착착착착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사람들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벽돌이 작은 벽돌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보세요. 그 작은 벽돌이겠어요? 어마어마한 벽돌들을 그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옮기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된 노력을 했겠어요. 자,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야 돼.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도 안 가도 돼요.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정착하면서 시작한 것이 뭐예요?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정착을 하면서 농경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보 농사꾼들, 농사 지어본 분들 여기 계시죠? 이정훈 권사님 농사 지어보셨죠? 어떠세요? 처음 지어볼 때 처음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부터 김승 권사님 여쭤보니까 많이 힘들다, 고생스럽다. 처음 지면은 제대로 안 돼. 그렇잖아요. 처음 농사를 지어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죠. 씨를 뿌렸는데 그게 제대로 열매도 안 맺히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보 농사꾼이 뭐 얼마나 농사를 잘 짓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초보 농사꾼들에게 수확한 열매 중에 가장 처음 것,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상품 가치가 있겠어요? 처음 거둔 건데? 처음 거둔 건 상품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생겼겠어요? 못생겼지. 그 제대로 드리겠어요? 드릴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수확도 많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면, 이 말씀을 보세요. 내 토지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솔직히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품질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성을 보신다. 정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 그 열매가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 그거의 품질에 좋고 나쁘면 뭐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지금 보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 진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진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있어.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은혜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감사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길,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전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너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너희들 나나 너희나 다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니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마. 한마디로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폭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요 과거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지옥에서 멸망당할 죽을 죄인이었는데 아니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 변할지 몰라. 항상 변할 수가 있어. 언제 바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또 한 번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믿었지가 못한 거야.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줬는지, 어떻게 구원해줬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서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화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명령과 그런 법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진짜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걸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활이 좀 나아지고 먹고 살만하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주신다고요?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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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를 지키게 하신 맥주절의 교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